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여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어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본 단기 선교 보고를 오늘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나옵니다. 한번. 나 닦이ます. 오우야. 이렇게 아리마스네. 남은 감옥에는 아까 전에 똑같은 33명이 체대하고 있었다. 지금 의식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 그래서 여기 와서 또 게 아니라 믿음으로 푸십니다. 네,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교하면서 감사하고 대대일 때까지 우리 손자들까지도
하나님 이름을 찬송합니다. 여러분의 이번 여행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교회 장로 히라야마 세이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드리겠습니다.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아까 쌓여있는 접시는 승조 혼자 먹은 게 절대 아닙니다. 6명이 먹어서 옆에서 찍었지만 탑이 3개였나요? 2개인가 3개 탑이 쌓였을 뿐이고 절대 혼자 먹은 게 아닙니다. 네. 엄마는 혼자 먹었어야 좋아.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말씀 소망의 빛 제목으로 잠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소망의 빛. 예, 소망의 빛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서울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서울병, 서울 신드롬.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앓지 않는 병이고요. 중국 MZ세대가 앓는 병입니다. 요즘에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너무 좋게는 묘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방송이나 인터넷에. 그래서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중국 MZ들이 한국에 공연 같은 거 보러 왔다가 또 잠시 여행 왔다가 서울에 이 며칠 지내면서 놀랜다는 겁니다. 깨끗하고 질서를 너무 잘 지키고 한밤중에도 편의점이 다 열려 있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K-팝 같은 문화 공연이나 푸드나 뷰티나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며칠 머물다가 이제 중국에 가서는 자연스럽게 또 서울에 가고 싶다, 서울에 살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들이 다 신드롬처럼 돼가지고 그것을 서울병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사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얼마나 편안한지,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세계를 다녀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일 좋다. 예, 그 좀 느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지금 2025년, 21세기 이제 한 4분의 1 지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느끼는 이것과 한 140년, 15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땠는가 비교해 보면요, 너무 대조적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단 뭐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 유럽 국가들이 와서 막 수탈을 해갔습니다. 광물, 식량, 사람까지 가져갔잖아요. 여기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만주로, 러시아로, 일본으로 흩어졌습니다. 물론 독립운동을 위해서도 갔지만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너무 이 땅은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빛이 없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 다 까맣고 삐쩍 말랐고 전혀 웃는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었던, 희망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에 140년 전, 그러니까 1884년이거든요. 지금 2025년이니까 141년 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그 조선이 영어로 초선, 그래서 선택되었다, 선택된 사람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초선이 영어로 하나님이 조선을 선택하셨다, 그런 해석도 하면서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뭐 복음이 먼저 일본으로 들어갔고 중국에도 들어갔지만 우리나라에서 복음의 꽃이 활짝 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소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둠의 땅에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아멘. 여기 뒤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림절에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쓰는 표 글귀인데요. 이 땅은 우주적으로 보면 이 지구상에 오신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들이 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교 역사를 잠깐 살펴보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초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것이 확실합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 성경 말씀을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역사가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조선 말기에 일본에 갔다가 이제 두 번째 가가지고 쯔다센이라는 기독교인을 만납니다. 소개를 받아요. 그리고 그분이 성경을 선물로 주니까 성경을 읽었어요. 읽고 공부하다가 자기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에서 로케츠초 교회에서 조지 녹스 목사님과 야스카와 토우루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정식 기독교인이 됩니다. 기독교인이 되자마자 이분이 편지를 써서 미국 교회로 보내요. 뭐라고 보내냐면 조선에 선교사들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 편지가 미국 교회에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나라 조선에서 한 기독교 신자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보내왔으니 선교사를 어디에 보내야 되지, 그렇게 하고 있던 미국 교회에 충격이 된 거예요. 선교 잡지에 교회들에게 이 글이 다 퍼지면서 마게도니아의 부름이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이 읽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미국 북장로교회 해외 선교부가 그 이수정의 편지 때문에 우리가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 있지요. 그분을 한국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놓은 이수정은요, 일본에 머무면서 성경을 번역을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문으로 된 성경을 밑에 한문을 한글로 풀어 쓰는 그 번역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예 마가복음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요코하마에서 1885년에 첨부를 찍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일본을 통해서 우리 조선에 인천 제물포로 들어왔거든요. 그 일본에서 머물 때 이수정이 한글을 두 분에게 가르치고 자기가 번역한 성경을 들려줘서 들고 들어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 역사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보통은 선교사들이 그 나라 들어가서 그 나라 말 배우고, 글자 없으면 글자 만들고, 단어 사전 만들고, 그리고 서로 그 토착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성경을 현지 언어로 만들어 가는 게 그게 20년, 30년 걸리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1, 2년 만에 뚝딱 해가지고, 물론 한문과 한글 요 관련이 좀 쉬워서 그랬지만 1, 2년 만에 성경 만들고 선교사들이 바로 들고 들어갈 수 있게 한 거예요. 특별히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은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표음 문자라고 들어보셨나요? 표음, 그러니까 그 소리 나는 것과 표시하는 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 전 세계 몇 개 없거든요, 언어가. 우리나라 말이 표음 문자입니다. 이것은 글을 배우기도 쉽고, 글로 이 말을 옮기기도 쉽고, 전파도 쉬워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 한글을 세종대왕이 한 300년 전인가요? 그 역사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딱 하나님 예배에 놓으셔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수정이 혼자 다 한 게 아니니까 다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또 기독교 서적을 만들어서 신문을 만들어서 다 퍼뜨리는데 한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들이 탐복을 했대요. 한번 잠깐 그 꼭지만 읽어드릴게요. 선교사들을 뛸 듯이 기쁘게 한 것은 놀라운 보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열려라 참깨를 외치며 수많은 보물을 훔친 알리바바도 언문, 표음 문자의 존재를 발견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보다 더 기쁠 수는 없었다. 아름다운 표음 문자 체계는 수백 년 전에 이미 발명됐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한글은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신앙을 가르치려면 이 말로만 다 안 되거든요. 결국은 우리 스스로 성경도 읽고 글을 읽고 이해하고 계몽도 하고 그 복음의 신앙을 이해하려면 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글에 한글이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몽운동도 하고 문화적인 사역도 전부 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글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당시 조선 양반들은요, 한글을 더러운 글이라고 했대요. 더러운 놈들. 자기들은 한문만 고상한 줄 알았지 한글이 이렇게 탁월한 줄 몰랐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더러운 글이라고 비판받았던 그 글을 통해서 천상의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재 입장에 생각해 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소망의 빛이 우리나라에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려면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안 들어왔다고 해봐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일본처럼 800만 우상이 득세하는 나라면 좋겠습니까? 북한처럼 교회가 문 닫히고 예배드리면 잡아가고 몇 때리고 죽이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까? 이슬람 믿는 알라 위대하다 그러고 안 믿으면 테러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신앙 지키려고, 물론 민주 국가와 기독교 신앙이지만 남북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희생을 하고도 이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150년 전에 소망 없던, 생존조차 어려웠던, 흑암이 덮었던 이 나라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2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1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제 흑암이 없어져.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런 땅들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은 같이 읽어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셔서요, 예수님이 이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해보세요. 시작.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아멘. 세상의 그 왕들은, 대단한 역사의 왕들은 대체로 탄생 신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고구려를 만든 주몽은 그 어머니가 알을 낳았대요. 해기망측한 알을 낳았다고 그래서 돼지에게 줘버렸는데 돼지가 안 먹고 이렇게 모시더래요. 밖에 길에 내 던져버렸는데 새가 와서 날개로 덮더래요. 도끼로 내려쳐도 알이 안 깨지고, 그 가져다가 정성스럽게 알을 품었더니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가 주몽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불교의 그 부처도 탄생 설화가 있죠. 그 어머니 마야 부인이 꿈을 꿨는데 하얀 코끼리가 옆구리로 나왔어요. 실제로 아이를 낳는데 옆구리로 나왔대요. 그 아이가 오른쪽으로 7발, 왼쪽으로 7발, 뭐 뒤로 하고 스텝을 밟은, 하여튼 하고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했다는 설화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불교를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 알렉산더 대왕도 그 태몽을 꿈을 꾸기를 뱀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를 했고 낳았는데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왕이 위대하게 된 이후에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퍼졌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신 평강의 왕 예수님에는 완전히 다르죠. 뭐가 다르냐? 예수님은 이미 태어나시기 몇백 년 전에, 이사야서 오늘 본문 9장은 700년 전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모사요, 기묘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가 태어날 거라고 이미 예고하신 거라는 거죠. 그 말씀 6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 예언의 말씀입니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더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시고, 국가를 열어주기도 하시고 막히기도 하시고, 가정을 흥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 사람은 평안하고 형통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가정은 화목하고 행복하고, 예수님을 주권자로 섬기는 그 나라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요, 가장 좋은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독재를 하기도 하고, 뭐 너무 무기력하기도 하고, 뭐 무식하기도 하고, 뭐 너무 잘난 척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지금 6절의 말씀처럼 가장 완전한, 우리에게 꼭 맞는, 절실하게 필요한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그 나라, 가정, 그 개인은 다 행복한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왕으로 모셨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사람들이죠. 그렇죠. 가장 먼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던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을 보면, 아, 예수님 모시면 이렇게 살게 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보시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 다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 성전에서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천국의 분위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런 이상향의 세계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1917년인가요? 레닌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 빼앗아 가지고 없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주의가 망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실 때에 자연 발생적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나누는 분위기가 아니고, 예수님 왕이 아니고 공산당이, 북한은 김일성 그 일가가 왕이 되니까 강제로 뺏는 거는, 이거는 안 될 일이, 실패한 것입니다. 어제 유양숙 목사님 안수 받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제가 격려사 해달라고 그래서 어제 그 말씀을 잠깐 나누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제 앉아서 생각하면서 떠오른 거를 정리해서 나누었는데, 제가 17년 됐으니까, 여기 온 지 17년 전에 유양숙 그때 집사님 40대 초중반이었겠죠. 그냥 애띤 간호사였고 그냥 집사님이었어요. 몸도 야리야리한 평범해 보이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유양숙 이제 집사님이 계속 예수님의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에게 부르심에 순종을 하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목사님, 상담 심리 석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시죠. 하더니 또 박사까지 하라고 그러는데요. 그러시죠. 목사님, 신학을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시죠. 백석에서 MDB 신학 석사를 3년을 또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서울역 앞에 있는 그 작은 빈민 사역을 하는 교회에 전도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시죠.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전 말만 했습니다. 더 달라고 말은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서 구제 빈민 사역하고 또 탈북민들도 거기 모여서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있는 거기 웨스트민스터 총회 신학교에 상담심리 박사를 했으니까 교수로 하는 거예요. 그러시죠. 그러다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시죠. 제가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러시죠. 좋아요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몰랐는데 지금 상담심리 박사인데 또 그 신학 박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신학 박사는 PhD인가 그렇거든요. THD인가 PhD인가.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한 분 인생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이 유양숙의 왕이시니까 그냥 그 현재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고, 왕이신 예수님이 부르신 대로 계속 아멘으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목사 안수도 그 중에 하나고, 이후에 또 어떤 일에 순종하실지 모르는 거죠. 왕이신 예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인재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계속 쓰임 받는 거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단적인 예이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이, 돈이 왕이 되고 세상이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 되는 삶에서 치열하게 막 고민하고 박터지지만, 예수님이 왕이시면 전혀 다른 방식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행복이 있습니다. 참 소망은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소망이시고 우리에게 왕이시면 그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즐거움이 몇 번 나왔어요? 네? 4번이나 나왔네요. 한 절 안에.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들이 이렇게 즐거워한다는, 이렇게 행복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행복의 근원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힘의 근원, 지혜의 근원, 능력의 근원, 모든 삶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빼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 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어디에 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올해 9월 달 출산율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1년 전 9월에 비해서 올해 9월에 몇 프로 증가했는지 혹시 통계 보셨어요? 20%가 늘었어요. 네, 엄청 늘었어요. 예, 우리 더 분발해야 돼요. 혼인 건수도 작년 9월에 비해서 올해가 8.6% 늘었더라고요. 우리는 이번 토요일도 결혼식 2건 있습니다. 할렐루야. 좀 바쁘긴 해요. 네,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아기들 태어났다는 소식 들으면 참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한데, 우리에게 영원하신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거는 그 무슨 소식보다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를 하고 이제 물을 한 잔 먹기 위해서 식탁에 제가 마시던 컵을 이제 좀 한번 헹구고 정수기로 따라 마시는데, 식탁에 있는 컵을 들고 싱크대에 가서 수도꼭지를 돌렸더니 깨끗한 물이 쏙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너무 감사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깨끗한 물이 바로 이렇게 나오다니. 뭔 말인지 이해 안 돼요? 그냥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깨끗한 물이 쏙 하고 내려와요. 그래서 컵 한번, 그것도 안 깨끗하다고 마시지 않고 헹궈서 버리고 정수기를 옆에 옮겨와가지고 정수기 물 또 버튼 딱 누르니까 쏙 하고 내려요. 그거를 아침에 마시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마실 수 있는 물에 접근할 수 있는 게 거의 몇 명 안 됩니다. 3시간을 걸어가서 더러운 물을 떠와요. 또 3시간을 가요. 소가, 양이, 염소들이 발 담그고 똥 싼 그 물을 퍼와요. 흙탕물을 이렇게 가서 겨우겨우 이런 자그마한 그릇으로 담아서 이런 노란 그 엔진 오일 통에다 담아와요. 시커먼. 그리고 그걸로 끓여서 밥을 먹고 씻고 살아요. 아니, 꼭 그게 아니어도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갔고 그냥 물을 트는데 물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말 안 했는데요, 권사님들 태우고 봉고차 운전하고 그 목사님, 유양숙 목사 안수식 가는데 세상에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아직 가로수에는 단풍이 남아있고 거리는 깨끗하고 차들은 질서 있게 가고 오고, 신호 빨간불이면 다 멈출 줄 알고 파란불이면 갈 줄 알고 사람들 안전하게 건너는 그 장면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감사하더라고요. 안 그러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니까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아름답고 모든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노벨상을 받았던 해밍웨이는 평생을 자기 어머니하고 싸웠어요. 어머니하고 불화했어요. 어머니를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계속 싸워가지고 아버지가 권총으로 자살했거든요. 그 어머니를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더니 해밍웨이 본인도 권총으로 자살하고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노벨상을 받아도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세상은 풍요로워졌어도 사람들은 점점 더 우울하고 더 슬프고 더 불행한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자리하지 않으시면 모든 게 아쉽고 모든 게 부족한 거예요. 신혼여행 가서 싸우고 와가지고 이혼하고.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행복합니까? 교육을 하는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면 성인군자가 되고 대단한 인재가 된다라고 하지만 수천 년을 공부를 해도 인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인간이 뭐 더 나아질 것 같지만 뭐 편리해진 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성은 더 훼손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아무리 모든 수고가 다 헛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씻김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려야만 비로소 세상이 새롭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 예배를 나오신 분들은 그걸 경험하십니다. 새벽에 와서 예배드리고 충분히 기도하고 마음이 정결해지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이 문을 계단을 나가면요, 나가는 순간 모든 게 아름답습니다. 하늘이 너무 예쁘고 나무 한 그루가 예쁘고 떨어진 낙엽이 길바닥에 있지만 그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모든 게 칙칙하고 모든 게 우울하고 모든 게 재미가 없습니다. 콜린 에반스라는 할리우드의 아주 유명한 인기 있는 예쁜 배우가 있었습니다. 10대 미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진 잡지에 그 표지 잡지 모델로도 늘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밤에 그 만찬 자리에서 유명인사들이 많은 자리에서 콜린 에반스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나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뉴스거리다.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그 억세게 운 좋은 사나이가 누굽니까? 그러자 콜린 에반스가 말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나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분위기 설렁해졌어요. 나는 헐리우드의 인기, 헐리우드의 그 영광, 그 아름다움, 그 화려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보다 더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콜린 에반스는 목사님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는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진짜 소망을 발견하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죠.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은 늘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이미 여기 계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근데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누리려면, 그 행복 속에 들어가려면 내가 시간을 내야 돼요. 30분이라도 시간 내서 말씀 앞에 앉아있고 기도하러 앉아있고 예배당에 와 앉아있을 때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 평강과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